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때는 사실 인자이신 예수지요. 이제 우리가 신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신 예수입니다. 이원론적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고요. 인자이신 그리스도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에 대한 이제 관계는 의식 속에 우리는 담아둬야 되고요. 이원론적으로 뭐 따로 분리해서는 또 생각하면 장담이 이단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인자이신 예수는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우리 신앙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요. 인자이신 예수는 우리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상 숭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라든지 많은 선지자들이라든지 목회자를 높이는 행위는 굉장히 극악한 행위들입니다. 심지어 인자이신 예수도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모범입니다. 이분의 그 행적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법들은 어떤 건가 했을 때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할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고요. 이게 이제 세례의 의미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중생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실천적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 말씀으로 이렇게 구원을 얻지만 실천적 의미에서는 어떤가 하면 이 성례전에 관계되는, 그리고 중생에 관계되는 일실천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확인되지 않았으면 택자로서의 삶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순결한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공명과 반향이기 때문입니다. 공명, 리소넌스, 반향, 리사운드라고 하죠. 공명이라고 울림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기도 막 감당할 수 있는 거 막 울리죠. 그죠? 미친 소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도록 막 뛰어다니듯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향, 메아리죠. 그게 어떤가 멀리 이 자기의 행적들이 탕 울려서 자기한테 돌아오는 선한 것들. 그 리소넌스, 리사운드가 우리는 있어야 되는 공명과 반향이라는 거. 자, 오늘 뭐 새로 거쳐서 오신 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 복장이 다소 특이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그 조직신학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학적으로 많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된대요. 실제 우리나라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물론 모두가 동참을 갖다가 한 거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데 대한 불만을 가진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어떤 예복을 벗겼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에 대한 것이다 보니까 이 예복, 감모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사람들 높여가지고 인간을 너무 신성화시킨 부분들이 있고 엉뚱한 것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 있었다 해갖고 이게 우리가 이야기 가운을 벗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도 한 중반쯤 이렇게 되자 또 사람들이 권위라는 게 가운을 입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칼스탈트라는 이 사람은 그런데 사상 신학적으로는 바르지 않은 부분도 많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 공격은 맞다고 보는 거죠. 왜 다시 가운을 입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는 이것하고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이제 물론 캐톨릭의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 이상한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아이콘들 이상한 게 거룩하게 만들어 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한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그런 것보다도 저는 이제 신앙은 전투적이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올 때 보면 그리고 초대교회 앞에서 올 때 이들은 언제나 보면 도망갈 수 있는 복장이나 전투할 수 있는 복장으로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예수님도 보면 형편없었겠죠. 뭐 모욕도 잘 안 하고 보통 때 있지 않습니까? 한 번씩 초청 받아갔을 때 뭐 몸부터 씻고 보지 않습니까? 이제 이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 상태에서 의례나 모양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엉뚱한 곳에 그 정열들을 뺏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그건 조금 뭐 지양해 줬으면 좋겠지만 뭐 슬리퍼를 신고 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 똥 묻은 옷 입고 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시대 상황이었으니까. 심지어 금방 사람 죽이고 와서도 예배 드렸을 것 아니에요. 가나안 정복 시대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좀 머릿속에 그려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자기 할 수 있는 대로 또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 이제 목사가 그래서 저도 뭐 할게도 뭐 박사 가운 입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 뭐 엉터리 박사 받은 사람들도 박사 가운 입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저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잘 하지 않는 거 내가 하면 교인들이 자연적으로 좀 따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뭐 잘 입고 오든지 뭔지 상관이 없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심에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고 해야지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향수 안 뿌려도 됩니다. 그런데 남한테 불쾌한 뭐 이런 거 주면 그 예배에 방해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자로서 사실 많이 고민을 합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굉장히 신앙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의 타락을 이끈 가장 그 뛰어난 사람들이 뭔가 뭐 박사들이었겠죠. 캐톨릭에서는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나 칼라너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개신교에서 캐톨릭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들 중에서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뛰어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펠라기우스 같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존경 많은 요한 웨슬리나 심지어 칼빈 같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제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대한예수교 장로회 했을 때 사실은 제가 이거 씁니다. 왜 쓰는가 하면 하도 세상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타락했다고 하지만은 유대교의 배경을 쓰듯이 저도 어쩔 수 없이 쓰는데 저는 이거 이론부터가 사실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되는 것이요. 기독교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 이걸 가지고 있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이제 그게 메시아라고 하죠. 이게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데 실제 우리는 단지 기독교 그리스도만 믿는 거 했을 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교 또 그러면 우리는 그 장로회인가 했을 때 이 장로회가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좀 표현하기 어려우면 성도회, 그리스도인 성도회 뭐 이렇게 돼야 좀 맞겠죠. 그런데 대한예수교, 예수교라는 거, 예수는 인자이신 예수는 사실 신앙의 대상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니까 뭐 좀 봐줄 수도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라고 했을 때 성자에게만 좀 너무 기속되는 경향이 의미적으로는 있다. 그런데 그 성자가 삼위 하나님을 대표한 데가 의지를 서면 또 뭐 그런 데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누구를 믿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실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행가했을 때 장로회가 아니고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이에요. 이 안에 양과 이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가 하면 양들의 모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로회 하는 거는 좀 이게 그 무리가 좀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또 뭐 감리교 해서 성결교 해서 이게 무리가 좀 있는 거거든요. 뭐 성결교 할 때도 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성령이 좀 더 대두되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은 그 대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가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부족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을 믿으면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당군을 믿고 하나님이라는 산신령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도깨비를 믿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안에서 지적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건 지향도 아닙니다.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시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쫙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네가 내 살을 먹고 마셨을 때 했을 때 편무적입니다. 뭔가 하면 일방적인 언약이죠. 성경에서는 편무적 언약과 상무적 언약이 있습니다. 편무적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네가 뭐 어떻게 하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그레코 로마사, 그리스 로마사에서는 이 편무적 언약은 잡죠. 아니 언약이 상방이 돼야지 어떻게 혼자 일방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편무적 언약, 무조건 네가 이렇게 하면. 그런데 또 성경에 상무적 언약이 네가 이렇게 해라. 또 이제 상무적 언약. 어떤 네가 이렇게 하면 if 만약 그렇다면 이건 상무적이죠, 그죠? 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편무성은 결국 상무성을 이끌어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내 안의 피를 먹어라. 그러면 하면 어떤가 하면 이걸 지켰을 때 이렇게 한다. 이제 지키는 계약 당사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지정은 어떻습니까? 내 피로 먹고 마시는 거. 이거는 뭐 어떻게 협상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이 상실된다. 이거는 협상 가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삼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자기 간정적 고백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개새끼들입니다. 마귀 새끼들이고요. 자기 간정이나 자기 생활이나 자기 경험은 어떤 거든지 설교의 소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에벨링이나 훅스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건 랭귀지 이벤트. 언어적 사건이다. 교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 아닙니다. 사자들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는데도 실제로 맞는 부분을 제가 갖다 쓰는 거거든요. 에벨링 훅스 같은 사람들이, 에벨링이나 훅스 같은 사람이, 자, 랭귀지 이벤트, 이거 언어적 사건. 어떤 언어적 사건인가 했을 때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소집하고 교회의 선포는 그리스도의 몸을 소집하고 구성하는 언어적 사건이다. 랭귀지 이벤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가 하면 기독교의 선포는 그렇고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했을 때 되풀이에서 발생되는 랭귀지 이벤트다. 언어적 사건이다. 말씀드리거든요. 이 교회에서 되풀이에서 발생되는 언어적 사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어가 부족한 이 종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어떤 경험을 해가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해서 이따의 시가 설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설교는요. 복음서의 모든 성경은 복음서의 주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하면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들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before Christ, 예수 이전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C. 이게 우연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이끌고 있지요. 기원전 할 때 BC. 그리고 그 AD, 안노 도미노. 이거 영어로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간. 이꼴은 뭡니까? 히스토리.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이 히스토리면 거의 예수의 스토리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 국가가 강해지자마자 이게 됐는데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 우연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단들도요. 어떤 타 종교들도 BC AD를 히스토리라고 씁니다.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죠. 불교 믿는 놈들도 다들, 도교 믿는 놈들도 다들, 엉터리 기독교 믿는 놈들도 다들 어떻게 하면 BC, AD, 히스토리 쓰지 않습니까? 아유, 뭐 영어, 이거 안 쓰면 영어 안 되니까 하더라도 어쨌든 쓰거든요. 하나님 섭리가 이 안에 녹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이제 특별한 때, 카이로스 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때 옛날에 과연 BC, AD 있지 않습니까? 히스토리를 섞였는가 했을 때 아니죠. 라틴어가 유행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일에서도 그렇게 씁니다. 히스토리의 과학적 역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과학적 역사로 봅니다. 그 이야기로서의 역사, 게시어테. 이거 하나님의 이야기. 독일에서도 그런 거예요. 게시어테. 그리고 어떤 뭐 영어로서는 내러티브라고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는가 하면요. 이야기로서의 역사, 사상이 들어가 있는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 성경의 말씀에 대한 해석 방법입니다. 게시어테나 내러티브가. 그래서 모세오경이 내러티브로, 복음서가 내러티브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러티브라고는 사실 번역하기는 굉장히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한 거?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하죠. 스피킹을 이야기할 때 내러티브를 위입은 내러티브를 짠다. 우리 뜨개질을 짜듯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협은 내러티브 있지 않습니까? 참명 이게 그러니까 여기 내러티브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성경을 또 내러티브라고 규정하기보다는 또 훨씬 더 높은 부분들이 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알면서 성경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과연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들릴 수 있겠는가? 실질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 목사들도 모두 모른단 말입니다. 이런 놈들이 목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는 반드시 천재적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보로 태어나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해서는 있지 않습니까? 탁월해야 됩니다. 또 지식에 대해서 탁월해야 됩니다. 그 안에 지혜를 사야 됩니다. 지식이 탁월하지 않은 지혜는 어떤 놈은 의거지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우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성철 같은 경우 지식도 없는 놈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저다 감동받아갖고 막 적는단 말입니다. 지혜의 말이거든. 근데 지식이 없고 지멋대로 던진 말이단 말입니다. 지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주기 내가 반드시 18층 지옥에 간다. 내가 거짓말을 하도 많이 했어. 지도 모르는 이야기인 것 그런 것들 만약 있으면 그런 걸 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경지가 너 그거 뭐 어떻게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게 원래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지 안에 신학적 꼬라지예요. 처음에 동정녀 탄생도 아니라고 거부했던 놈인데 사도신경 렌즈시에 오면서 돈 벌어먹고 살았던 놈이거든요. 사도신경 안에 동정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경직이나 한상돈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동정녀 탄생 거저가 아니다. 신하다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인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프린스턴 신학의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뭐 자기가 먹고 살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에 이거 막 외우지 않습니까? 옛날요, 이단들이 왜 순교당하는가 하면 이거 안 믿는 거 사도신경 외우라면 안 외웁니다. 거박이 돼.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용기나 신념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오늘날에는 뭐 외우든 안 외우든 간에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인가 거의 무신론과 같은 행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단들은 왜 안 해왔는가 하면 하나님을 다른 식으로 믿고 있었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지언정 거짓 고백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거짓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뭐 없겠지. 그러니까 거짓 고백하고 먹고만 살면 된다 이런 주의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 만연해 있고요. 지금 세상이 혼탁한 이유입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혼탁하죠. 왜 처음부터 혼탁한가 하면요. 처음부터 죄를 지었으니까. 혼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 아까 정보승 권사님 기도될 때 이렇게 했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죄 짓는 걸 사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죄 안 지으면 어떻게 돼? 똥개가 똥 먹는데 뭐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 다른 사람 볼 때 지저분하게 보이도 지는 밥인데. 죄인이 죄 짓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뭐 죄인이 죄 안 짓는 게 이상하지. 단지 어떤가 하면 죄인인데 갑자기 자기 죄가 느껴졌을 때 그 은혜에 감사를 드려야죠. 평생 동안 죄 짓다가 지옥 가면 되는 겁니다. 죄인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버렸어. 이거 뭡니까? 은혜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건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알기는 알겠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비참함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아주 인색하게 잘 주지도 않고 성도들한테 시련을 적당하게 허용하시면서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병아리 눈물만큼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떨궈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 만사 형통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만사가 형통됩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 순교하고 뭐 이거 만약 조영기 삼박자 복음에 와서면 제일 실패한 인생이 예수님이죠. 세상의 사랑을 전파하니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이게 이제 이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디다케라는 책에서는 이런 실천에 대해서 다룬 거죠. 우리가 고난이 오더라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이게 중점이었지. 초대교회에서부터요. 우리가 야, 너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았을 때 이 부를 어떻게 잘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게 그게 주요 요소가 모티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이 환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는 것이 모티브였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별한 변화 무형화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타락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가난해서 없으면요. 금식도 돼. 왜 되는가 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굶으면 금식되지. 그런데 먹을 게 산더미처럼 사는데 한 열흘 굶으라 하면 그건 힘들어요. 그런데 먹을 게 없어가 뭐 어쩔 수 없이 열흘 굶게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데 굶는 건 훨씬 더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항상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인 예수가 아닌 우리 신앙의 모범이신 인자이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천적 의미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인자이신 예수가 했던 이 행동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가 열과 성을 다해 피를 토하고 살을 냈지 않습니까? 깎아내는 고생하는 것을 따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이신 예수, 인자이신 예수도 이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 예수를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비하가 있고 성기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인카네이션 자체가 그리스도는 언제 비하됐는가 낮춰졌는가 했을 때 인카네이션 성육신 자체가 그리스도의 비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으니까. 그리스도의 성기는요 부활 성천하셨을 때 존귀하신 분인데 더 높아지실 것도 없었던 분인데 묘하게 더 높아지신다. 그거 왜냐하면 사역적 의미입니다.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요 원래 성부의 페르소나, 성부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다스리는 자의 위치가 그리스도께 주어진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더 높아지는 개념들. 그런데 이거 답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건 신학으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맞을 수는 있지만 우리 감동으로 가져가야지요. 이거 그래서 그렇다 이 답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고대 세계의 수사학자들은 이게 대해서 굉장히 오만했죠. 그 실질적으로 뭐 어거스틴도 그렇고 토마스 아퀴나스도 그렇고 어떤 뭐 신학 대전이라든지 뭐 저게 천국의 도성 뭐 이런 거 딱 보면 그돼 있죠. 뭐 당신 뭐 죄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뭡니다. 자기가 답나 다 답네. 근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 답을 낼 만큼 전지전능합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 레토릭한 이야기를 수사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 자체가 뭔가 하면 굉장히 오만한 자기가 스승으로 서 있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있었는가 하면요. 헬레니즘 사이에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레코로만 사이에서는 항상 소크라테스 이야기할 때도 보면 문답법을 통해 갖고 대화법을 통해 갖고 답을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탈레스도 처음에 이야기하죠. 밀레토스 학파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만물의 근원은 물인 것 같은데도 아니고 물이다 이야기하죠. 또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놈들이 지가 답을 냅니다. 사실은. 만물의 근원은 불에 가깝지 않을까 이것도 아니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종파의 조상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거든. 이게 실질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탐욕으로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 지식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일 수가 없죠. 인간의 탐욕이 지혜일 수는 없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히브리 사상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격화된 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가야 지혜인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철학들은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탐욕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철학들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상을 반증하는 걸 나타내는 거. 내가 이만큼 똑똑하게 살았다는 거. 답이 아니라도 상관없어. 내가 또 다른 이론 하나 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인정했던 놈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물이라고 이야기하면 탈레스만 되니까. 그러니까 헤파이토스라든지 이런 거 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또 지 이름이 나니까. 또 원자론들 어떻게 원자 개념 이야기해야지 지 이름이 나니까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다른 이론을 내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래야 지가 뜨거든. 그 욕심들. 그러면서 그게 학문으로 전부 다 그 가능성의 존재로 가죠. 가능성의 존재. 그러니까 맞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의 존재. 좀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다. 파스벌 할 수 있다 하는 이 존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로 이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은 진리에 대한 학문이 아니고 뭔가 자기 감동에 대한이잖아요. 자기 과시에 대한. 그런데 자기 감동도 거짓 감동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만물의 근원은 똥이다 생각할 수 있고 물이다 생각할 수 있고 밥이다 생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밥이다 했어. 내가 봐도 밥이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벌써 이야기했어. 그럼 자기는 다른 말을 찾아낸단 말입니다. 이게 뭐가 돼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구상보다도 자기애가 강해진 거죠. 자기애가 강해지면서 어떻습니까? 위선을 씁니다. 굉장히 겸손한 척. 모든 학자들 하는 거 제가 부족하지만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데 내가 학자들 사이에서 내가 좀 있었지 오래 있었을 건 아니에요. 대학 교수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해 보죠. 제가 참 부족한 졸고
졸고를 하나 냈습니다. 책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족하고 졸고 같으면 내지 말아야지. 왜 내? 이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아니, 그는 처음부터 자기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아니, 나 진짜 이거 역작을 냈습니다. 해야 되는데, 졸고를 냈습니다. 그건 내지 말아야지. 거기 왜 문필을 갖다가 어지럽혀. 졸고 같으면 내지 말아야지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족하면 가르치지 말아야지. 배워야지. 이 시험도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형식으로. 실질적으로 빗바람에 발끈합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앙적으로 교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신앙은요, 목회자는 안에서가 당당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이게 반드시 옳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상이 옳다고 이야기하면 박수를 치주면서 신앙 옳다면 아유, 저 편협한 신앙. 지만 올라. 정말로 자기만 옳지 않으면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안에서 교회가 있다고 생각했으면 난 뭐 대학 교수를 하든지 뭐 다른 교회에 청빙받아 가든지 왜 이렇게 개척을 했겠습니까? 다른 데 안에서 뭐 또 다른 있지 않습니까? 학문적인 이런 데 돼갖고 대우받으면서 살지요. 실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다른 교회 하나 얹히는 거 이거는 짐이에요, 짐.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까지 다 만약 진짜 다른 데 다 교회라면 그럼 지금 좀 덜 배우고 좀 후진들 이런 애들 먹고 살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갈 정도로 지금 기독교는 열등하고 열악하고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비참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서 가짜. 그러니까 가장 마귀는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겠죠. 지금 기독교라 부르는 거. 원래 가장 특수부대들은 어디 있습니까? 평양에 진군하는 놈들이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마귀의 특수부대는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오늘날 교회가 그 모양 그 꼬라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익단체가 됐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안에 있을 때 그 335 짝을 지어서 하고, 그리고 지가 돈을 얼마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요즘 돈 없으면 장로도 못해요. 그죠? 건사도 못하고, 그죠? 이런 이상한 꼬라지가 됐습니다. 신앙은 뒷전입니다. 신앙,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잘 안 보이는 아니야? 현금, 이거는 현금이고, 안에 내는 거, 세상적으로 내는 거는 현금이고, 나머지 신앙 이런 거는 좀 묻어날 수 있는 의미인 거예요.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할 정도로. 그런데 목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딱 알게 되시오, 은사로. 왜냐하면 말씀에 딱 서 있으면요, 저 사람이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다 참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보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성도라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여러분이 나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 나한테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많이 보면 맨날 바보처럼 놈한테 뒤통수나 맨날 맞고 맨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더 큰 불만을 참고 있는 건 누굽니까? 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이장 가짜 신앙이 지금은 있다면. 그런데 조금씩 벗겨져 나가는 이걸 갖다 참고 있거든요. 혹시나 성도가 될까봐 참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와이프, 내 처남까지 다들. 지금 내 동생들 마찬가지고 난 내 동생들 지금 지옥 간다고 봅니다. 내 신앙에서. 그런데 아직도 먼 곳이 있죠. 그러나 내가 끌어당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인원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가 하면요, 그 사람들이 변화가는 모습들을 갖다가 내 안에서 신앙 기준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좀 뒤에 생활 때문에 애매하긴 한데 앞에 신앙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먼저 소전 송강명 장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사실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뒤에 성도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저번에 제가 이 교회에 다닌 그 순간 그 신앙만 유지하고 있으면 저는 100% 저는 제 천국이라고 확신을 하거든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소망 가지고 안에서 이제 그리고 몇몇이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국이다. 그런데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거든요. 죄인이 의롭게 천국 가는 거잖아요. 죄인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거는 의롭게 천국 가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가 하면요. 창세기 1장 1장의 하나님의 능력보다도요. 마태복음 1장 1장의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보다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걸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죄인 이거는 완전히 이제 다시 뒤집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왜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게 더 힘들다고 하죠. 그죠? 이게 훨씬 더 위대한 행위다. 그게 이제 재창조라든지 이게 훨씬 더 첫 아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세컨드 아담이라고 하는데 세컨드 에어럼이라고 하는데 이 세컨드 아담이자 두 번째 아담의 그 위력이라는 것은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 한 명이 인류의 그 시대에 있어서 한 명이 천국 갈 수 있다면 그 시대는 완전히 성공한 시대입니다. 그 정도로 성도의 가치는 굉장히 큰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도 크다. 창조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사역이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열정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만요. 성도의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하나님이신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고 그 하나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성도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이제 수천 년 동안 성도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그걸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목사님 저는 깝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나오는 거 눈에 보여요. 보이는데도 왜 깝깝한가? 태생적으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뭔가 빈궁해 보이잖아. 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뭐 하나님 많이 알게 해주시고 많이 배우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내 하나님이 두려워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있잖아. 그리고 그 성도 만들기 위해서 어중이 떠중이 와갖고 목사 뒤통수 다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다 두드려 맞고 그냥 그죠? 혹시나 성도 될까봐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제규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울컥거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도 똑같았고 모세도 똑같은 이게 있는 게 이제 내가 이해가 됩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엘리야 저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 저렇게 왜 울컥거려 저 못난 놈 아니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냉정한 이야기에 엘리야보다 하나님한테 더 울컥거리는 것 같아. 막 진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지금 많이 합병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 되게 그런 거거든요. 네. 자, 이 선포 그러니까 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선포가 올바르게 들려야 됩니다. 이게 들려야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의 토대에서 그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들리는 행위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연히 들리는 행위입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듣는 행위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우연히 들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요, 똥개가 똥을 보면 밥이라고 생각하지 똥이라고 생각 안 해요. 똥개가 갑자기 똥을 보고 똥이라고 생각한 거는요, 어느 강력한 의식이 들어왔기 때문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 말씀이 들린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똥기가 똥을 밥으로 똥으로 인식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 능력으로 된다고요? 그럼 전적 타락의 죄인이 아니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네발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럼 직립동물이 하늘로 훅 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 위로 걸어가시는 기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틀린 기적들 나오죠. 그런데 그 기적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실제 보면 막 이렇게 그거 갖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실로암 목에서 뭐 어떻게 눈 뭐 어쩌고 뭐 어떻게 안전뱅이 일으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기적의 공통점이 뭡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기적 받은 놈들 구원 하나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기적을 체험한 놈들 중에서 그 구원 받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떨거지 같은 이 제자들 맨날 어떤 데 속으로 불평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 때 도망갔던 이 인간들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쫙 제시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뭐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적 이거는 구원, 한 사람을 구원에 이끄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데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삭개오가 돈 갖다 받죠. 삭개오 그다음부터 내가 구원받았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나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뭐 삭개오인데 어떤가 하면 이 삭개오라든지 그러면 안전뱅이 일으킨 게 왜 필요한가? 오병이에 왜 필요한가? 떨거지 같은 12놈 제자 때문에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 사람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렇게 했는데도 봐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어떤 세상적인 능력도 구원을 못 일으킨다. 뭐만 구원 일으킨다고요? 니들이 와서 이 어려운 말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이 말씀이 너를 구원으로 이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 했을 때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이로스의 때가 필요한 것들이죠. 이 구원을 있지, 야, 실로암에서 뭐, 그 눈뜨게 해주고, 그거 1억년 눈뜨게 해줘도 한 놈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안전뱅이 아무리 일으키게 해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구원 못 받아요. 어떤가 하면요.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치겹고, 뭐, 또 보면 능력도 없는 것 같아. 뭐, 매해나는 것 같으면 십자가에 결국 그거 못 받기가 실패한 인생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예수를 갖다 죽이려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가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도 바울 같은 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그 이상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 눈 뜨고 안전뱅이 일어났던 거하고 비교도 없이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 때문에 변했습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에 대한 정확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예수로 한정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이 어떤 걸 가르쳤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 성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야기. 그래서 오늘날 잘못되면 칼바르트 같은 사람들도 그렇고 너무 기독론으로 흘러버렸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예요. 구세주 대변인이에요. 재판관이 지금 아닌데 나중에 재판관처럼 쓰는 게 왜 재판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변호한 인간은 반드시 구원받기 때문에 재판관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 결정은 누가 있으면 성부의 권위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에게 안에서 우리를 갖다 변호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부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성부가 약해지니까 지금 어떻게 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해서 지멋대로 개판적으로 살죠. 그 건설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불교 믿는 사람들은 참 이게 통도 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놈은 앞과 뒤가 달라. 나중에 되면 막 뭐 그거 건설비 다 띠먹어. 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뭐 이 세상 세속적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예수님 사랑이시다. 아멘 하면 뭐 다 그거 우리를 갖다 용서해 주신다. 원효가 이야기했던 남아미 타부라고 지금 아멘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건 뭐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에이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아멘은 번역도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썼던 특수한 용어들입니다. 그 전에 있긴 했지만 잘 안 썼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그 특수한 용어들인데 그 에이멘이라는 건 어떤가 하면 지극한 큰 신앙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는데 어디 아멘 하는가 하면 어떻게 로또에 아멘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이 열심히 우리가 그 예수를 믿었더니 옆집에 열심히 공부했던 누구누구는 명문대도 떨어진데 우리 아들은 그 서울대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상한 거 그죠? 그리고 내가 뭐 그 입찰을 냈더니 전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거 100명이 다 떨어지고 나는 붙었습니다. 그래가 100명 내 경쟁자 100명은 다 거지가 되고 나는 부자가 됐습니다. 이런 이상한 하나님. 이런 있지 않습니까? 만모니즘을 끌려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는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사실 자기 구원하고 관계있는 뜻들은 아닐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났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자기가 어떤 재물적인 일어났다 해서 자기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겨야 되겠죠. 그리고 주변 어떤 보면 그것 때문에 탈락한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도 생겨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합격했다면 있지 않습니까? 운이 좋아 합격했는데 쪽팔리는 마음이 생겨야 되겠지. 자기 때문에 공부 못하는 놈 한 놈 들어가는 바람에
잔디 깔아주고 또 한 놈 들어가는 바람에 진짜 머리 좋은 놈 한 놈은 서울대나 뭐 연세대나 고대 못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미안해야지 그거요. 그걸 갖다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노력의 가치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받을 수 있는 특권은요. 세상적인 이거 부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편협하신 분이 됩니까? 우리 지금 그렇잖아. 부조리잖아. 부조리 원상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다고, 막 진급시험에 올려주고. 그거 우리가 말하는 부조리잖아. 부조리.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들은 구원 갖고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가 세상에서는 다소 손해를 봅니다. 예수를 갖다가 안 믿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갈 수 있는 놈도 예수를 믿으니까 서울대 못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요. 이놈이 그 영어 수학 공부에도 그 부족한데 성경까지 쳐보는데 어떻게 그 합격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다소의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씀이 가지고 저는 이 생명력은 훨씬 강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엉뚱한 곳에 정렬을 세상적으로 볼 때 뺏기니까 다소 손해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갔을 때도 옛날에 술을 갖다가 뭐 요즘 술 마셔도 되지만 옛날에 뭐 술을 갖다가 안 마시는 게 거기 됐을 때 예수 믿는다고 갔을 때 회식할 때 빠지고 뭐 빠지고 하면 진급에도 그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안에 있을 때 뭐 그 자기 안에서 그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그건 있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습니까? 그 진급한테 그 요즘은 막 공공연하게 우리 때는 그거 됐어요. 야, 예수 잘 믿는 나는 재수 없다. 진짜 이놈 새끼들 그거 보면 안에서 그거 한다고 그거 뭐 출장 갈 때도 막 어떻게 되는지 이거 교회 가야 된다고 빠지고 뭐 이거 뭐 이런 이야기 그때 나왔어요. 사실. 그런 거거든. 불리하지. 예수 잘 믿고 있자 생각하면 장군 시험에도 불리한 거예요. 옛날에 이랬다 하지 않습니까? 너 딱 한 잔만 마셔. 무슨 장군 있죠. 기독교인은 안 마십니다. 왜 마셔? 기독교인입니다. 한 잔만 마셔. 아이,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하도 가짜 않으니까 옛날에 뭐 전두환 때인가 박정희 때인가 몰라도 지나가면서 이야기. 야, 너는 인정한다. 이거 나한테도 그렇게 하니 툭툭 치고 갔지만 그게 진급 잘 되겠습니까? 진급 잘 안 된다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세상 잘 풀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하면 그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도 예수를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안에서 그런데 이걸 예수님께서 예수 말씀에 대면 실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피와 살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라이 짓 하셨잖아요. 우리도 또라이 짓 해라는 겁니다. 세상에 손해되는 짓을 해라는 거거든요. 손해되는 건 뭐 세상 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체로 세상에서는 많이 났습니다. 경쟁력이 확 약해지죠. 사실은요. 최소한 7분의 1 약해지지 않습니까? 주일 빼더라도. 근데 그보다 훨씬 더 약해집니다. 자기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11조의 의식, 그럼 예수 하나님한테 11조만 한다 하더라도 7분의 1 플러스 10분의 1은 또 약해지는 거야. 거기다 하나님 열심히 잘 버리면요. 다른 사람보다 경쟁력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오히려 경쟁력 10분의 1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이렇게 잘 믿었을 때요. 우리가 하다못해 중동권에 어떤 무역을 하러 갔을 때도 예수 믿으면 무조건 안에서 손해죠. 어쨌든 간에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그렇게 하더라고 교육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 않습니까? 가짜로 해서 그렇지 실제로 하면 무조건 손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캐톨릭권에 가면 캐톨릭 자체가 이단인데 그거 가갖고 그런데 전 세계 기독교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캐톨릭 뭡니까? 불교 그 거대 종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슬람교이지. 기독교는 세상에서 요만한 종교야. 그런 거거든요. 저는 캐톨릭이지. 캐톨릭을 다 기독교로 생각하니까 많아 보여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이단들, 그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래 할 수 있겠으면 그런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손해를 보겠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니까 가보면 사회 부적격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맨날 이빨만 까고 돌아다니셨지, 어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일 안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 못 하거든, 이분. 어디 가갖고 정치도 못 나가지 않습니까? 정치 못 하거든요. 맨날 욕해서 하는데 무슨 정치를 내? 위에 사람한테 욕하는데. 직장도 못 가죠. 이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냥 입 털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들이 형, 입 제발 좀 털지 마. 누가 무슨 선지자야 하고 그때 이렇게 뻗딩이기 이 당시 시대 이야기예요. 자기 엄마가 봐도 한심하고 이 한심하거든. 사기꾼 비슷하거든요. 뒤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동생 야고보가
빡 돌아갖고 그리스도인으로 팍 변하지. 그전에는 이 막 예수 자기 형에 대해서 막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이런 식입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